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잘못된 미혹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믿음을 확고히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20장 2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례들과 그들이 살지 못할 명령들을 주었으며, 내가 그들을 그들 자신의 예물들로 더럽혀 그들이 태를 연 모든 자들로 그 예물 속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황폐케 하여 결국은 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것으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고 저것으로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올렸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렸으며 거기에다 경록히 하는 제물을 바치고 또한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며 제물로 술을 거기에 부었느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으니 그곳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바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 더럽혀졌느냐? 너희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행하느냐? 너희가 너희 예물들을 드릴 때, 너희가 너희 아들들로 불속을 통과하게 했을 때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 오늘까지 이르렀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로 묻게 하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같이 되고 그 나라들의 족속들같이 되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함이라. 25절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해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악한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말이죠.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 좋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 그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스스로 강팍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그러다 또 지향이 그쳐지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자를 더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강팍해서 그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들이 결국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들이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됐죠. 이집트 사람들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두십니다. 방치해 두시다가 결국 악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14장 우리 9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미리 봤는데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14장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속아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선지자를 속인 것이다. 선지자가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작성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으로 그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시고 그 속은 자가 또 백성의 선지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보면 아방 때도 보면은 한 사람만이 참 선지자였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사단이 결국은 그들을 속이는 자가 돼 입술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들도 계속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 미가서 2장 11절 보게 되면 미가서 2장 1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다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참 목자들이 있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목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고 사단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는 종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이 본문의 25절 26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규례들과 그들이 살지 못할 명령들을 직접 사람들에게 주시진 않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악한 규례들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명령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옥을 가게 하지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도 연옥으로 가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가 이것들을 악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방치해 두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해 두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방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정말 그 열매를 먹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안 되잖아요. 방치해둬야만 그들이 나중에 깨달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백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같이 1장 21절로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2장은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죄들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한 데서 진리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많이 빠지고 변개되고 이렇게 한 이런 것 속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그래요. 제대로 된 거 빼지지 않고 정말 보존된 성경이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옛날 거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서 진리를 붙잡겠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교회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들끓는 교회인데도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실족하게 됩니다. 그 자기 교만해요.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공부할 때 보면 과학을 배우고 이런 걸 배울 때 물리를 배우고
이렇게 할 때도 그들이 이렇게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연과학을 배울 때 이렇게 많은 천체 이런 별들과 해와 달들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기들이 구하고 정말 깨닫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죠.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 앞서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것들을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가 됐다,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런 형상으로 바꾸었다. 결국 이 사도 바울 때 성령께서는 앞으로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나올 것을 미리 아신 거죠. 이 성령은 앞일을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피조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옛날에 이미 다 예언된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때 이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아무도 나 몰랐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주님께서 읽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요. 27절 보니까 거기 그들이 높은 산, 그렇죠? 높은 산, 또 무성한 푸른 나무들 이런데 27절, 28절 보면 거기서 계속 우상숭배를 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 행위는 꼭 높은 산,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교도들이 지금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이방신을 섬길 때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나중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말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것,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죠. 역대 왕들이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 하여튼 왕들이 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보면 그 경록케 하는 제물이란 말이 나오죠. 경록케 하는 제물. 우상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파가요,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에 따라서 의식을 진행하면서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인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느꼈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28절 보면 제물로 술을 거기에 부었느니라 그랬죠. 붓는 제물, 이건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 그래서 그 시편 16편 4절 보면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죠.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개토릭에서 미사를 들 때마다 결국은 그 메스라는 것은 주님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살을 찢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술제물, 피의 술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번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계속 미사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의 술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결국 이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또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바로 페니키아에서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 유래가 내려와서 오늘날 그런 다른 이름으로 둔갑한 거죠. 이 개신교가 개톨릭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건 잘못 알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개신교는 개톨릭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사도 바울 이후로 개톨릭이 니케 종교를 해야 할 때 개톨릭이 나왔을 때 정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하로 들어갔지 절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생긴 교파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 개신교란 말 자체도요. 이게 좀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후배들은 지금도 조그만 소수를 이루고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름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되게 50명, 60명이에요. 한국도. 그러나 그들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라더런 처치 같은데 거기서 개척한 교회들도 한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나중에 화채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화채설이 뭡니까? 화채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만찬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빵과 그 포도즙이 먹을 때 주님의 살로 변하고 또 먹을 때 주님의 피로 변하는 거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나중에 결국은 양보하고 또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신교도 보면 화채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성찬하고 나면 말이죠. 절대 못 만지게 하고 그거를 다 묻어버렸어요. 땅속에다가 떡은 다 묻어버렸습니다. 절대 못 만지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만찬을 할 때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포도즙도 쌓아놓고 떡도 쌓아놓고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안 먹고 오고 그냥 와서 너무나 먹으니까 너무나 마시니까 좀 뭐라 그랬죠.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형식화된 게 많아요. 종교적인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화채설이 아직도 개신교에 다 들어와 있죠.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9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으니 그곳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바마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이 말이죠. 어디 다니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디 다니냐 너희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산당에 가니까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 푸른 나무들 사이로 가니까 너희들 어디 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마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솔로몬 때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죠.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 그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라. 그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드렸어요. 옛날 그 사울왕도 그랬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으면 거기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산에 기어 올라가니까 밤하라 그랬다. 너희 어디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가느냐? 이게 말이죠. 자기들이 산다에 간다는 말로 자기들을 그 변명해보고자 했던 건 거죠. 우리가 뭐 옛날 들이던 거 아닙니까? 가던 곳인데 뭐 좀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신 거죠.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알았으면은 빨리빨리 정말 진리가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 친구들도 많고 맡은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정을 못 끊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 어디 가느냐? 주일날 갈 때 너 어디 가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속마음을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교회를 갈 때 아침에 너 어디 가느냐? 너 어디 가느냐? 이게 성령께서 물으실 때 예, 교회 갑니다. 그래, 무슨 교회냐? 이렇게 묻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밤학교회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진리를 공박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우리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알면서도 거기 정이 있어서 16장 17절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말씀을 모르다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보니까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막 그냥 핍박을 하고 그러죠. 거기 있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를 때는 할 수 없어요. 옛날도 마찬가지죠. 산당에서 성전이 없을 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이 지어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하지 말아라 떠나라 그런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 이게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만나러 오는 곳이지 첫째 주님 만나러 오는 곳이지 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친구 있는 곳으로 가요. 세상 말해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죠. 친구가 강남을 가면은 자기는 친구가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도 어느 친구가 가기 때문에 가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가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들은 아직도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에 산당에 올라갔던 관례를 빙자해서 산당에 간다는 말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변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32절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같이 되고 그 나라들이 족속들같이 되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함이라. 아주 이 사람들이 이제 작정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버린 몸 우리도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유대민족들이 그 민족이 최초로 형성되었던 출애굽 당시에 그때부터 벌써 이 민족의 우상숭배로 오염되어 있었죠. 또 지속적으로 배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형벌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이제 나라도 없어졌는데 그냥 저들하고 같이 섞여 살지 이러고 한다.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도
결코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1918년 이게 언젠가 하면은 그 발푸아 선언입니다. 발푸아 선언이 바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이걸 선포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귀환하기 시작해서 1948년에 결국 정식 국가로 회복되었죠.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모여든 그들에게서 이방신들에게 오염되는 일은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속마음은 앞으로 그냥 우리가 이방인같이 되고 그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나무와 돌을 섬기자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1948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그들 중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본토에 있을 때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25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오염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중국 같은 나라도 있었죠. 거기 불교, 유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불교, 유교 숭상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회교권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에도 많이 있죠. 지금도 러시아에서 많이 가고 있어요.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러시아 정교에 오염됐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죠. 결국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민족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역사상 유례없는 쓰라냄을 겪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32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니.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어도요. 섬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죠. 그들은 이 민족들에 의해서 수십 세기에 걸쳐서 정말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일단 자녀가 되면 말이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사셨잖아요. 피로 값지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지고 사셨다.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이 나 정말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려서서 이러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뒤를 따라오사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님께서 20년을 나를 따져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20년 지나니까 주님이 야 이제 넌 나한테 올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자마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말씀 공부하기 시작했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영접하는 거 그리고 침례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요. 하나님이 꼭 찾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축복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이 세상 나가면 좀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얘들이 나 세상 사람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붙잡아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저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저들의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겠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 아직 믿다는 가족들,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들으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해놓은 것처럼 큰 재산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놓은 사람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걸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들로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로부터 참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요. 7살짜리부터 74살짜리 사람들이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상관인 게 아니라 그 분포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만 있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다 있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0년 동안 흩어져서 그들의 아버지 종교를 따르며 그들의 신을 섬기며 목석을 숨긴다고 그들이 작정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으셨나이다. 아버지 맞습니다. 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또 말씀을 찬양하며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이 교회로부터 이 LA 땅, 또 미국 땅, 또 한국 땅, 북한 땅, 저 아프리카, 아버지 하나님 중남미 땅, 아버지 저 이스라엘 땅,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방방곡곡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며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100여 교국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르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